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의인입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다 종교인이다 그러면은 어떤 일정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좀 나아야 될 것 같고 또 좀 경건하고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것보다도 못한 사람들인가? 부응하지 못하는가?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일반적인 평균보다는 그래도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인이 되셨습니까? 의인이십니까? 아니면 죄인이십니까? 오늘 마태의 얘기를 통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지난 시간에 가버나움에서 아마 이제 베드로의 집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중풍병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이 그곳을 떠나 그 집을 떠나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태는 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일어나 따랐더라. 일어나 따랐더라. 예수님께서 왜 마태를 부르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저를 부르셨을까요? 당시 세리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적인 능력도 따라줘야 되는데 적어도 3가지 외국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이 세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굉장히 좋아합니다. 문체가 간결하고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있죠. 그리고 이 복음서 중에서 그 내용이 가장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너무나 조직적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이유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또 다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리입니다.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알프레드 에더샤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유태인 작가인데 이분에 따르면 유태인에게 있어서 세리는 어떤 사람인가? 회당에 갈 수 없습니다. 회당에 갈 수 없고 종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리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믿을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하면은 정말로 강도나 살인자 정도로 인식이 그런 겁니다. 당시 이제 세리를 2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일반적인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세라든지 인두세 아니면 소득세, 재산세 이런 걸 거두는 사람인데 인두세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1%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물을 거둘 때는 그 10%를 받습니다. 근데 그걸 걷는 사람이 이제 세리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갓바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모케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부가세 또는 통행세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짐승이 지나가면 이제 통행세를 받는데 짐승 다리가 몇 개인가? 이게 짐승이 무거운 짐승인가? 무게가 많이 나가는 짐승인가? 거기에 따라서 통행세가 다른 겁니다. 물건이 통과할 때 그 조사해서 이걸 보고 야 이거는
세금을 때려야겠다 그러면 때리는데 마음대로 보기에 자기 마음에 합당한 대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로마에서는 이런 세리들을 월급을 주고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고 채용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먼저 선납금을 내는 겁니다. 세금에 대한 선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세리의 그 직책을 맡고 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뜯어내는 겁니다. 세금을 받는 겁니다. 미리 돈을 냈으니까. 그래서 더 많이 뜯어낼 수 있으면 모든 수를 다 써서 그걸 뜯어내는 겁니다. 모케스 이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욕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갓바위들은 이제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붙여봤자 이렇게 정해져 있죠. 10%니까 많이 받아야 한 20% 받고 그러면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세율이 없습니다. 적당히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는데 이거는 자기만 그냥 칼만 안 들었지 강도와 같은 겁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악당 중에 악당. 목했습니다. 마태는 가버나움에서 가장 악한 사람으로 소문이 난 사람, 누구든지 다 아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인 마태를 찾아가시고 그걸 부르신 겁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구약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아버지 알페오가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알페오와 같은 인물이라면 그 집안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마태가 민족 반역자가 되어서 로마의 앞잡이가 됐을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왜 세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그가 살아온 자신을 보니까 그 삶이 너무 비참한 삶이 된 겁니다. 사람들을 잃고 삶의 보장을 받았지만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그가 그 욕구를 다 채우고 그럴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돈으로. 근데 그는 자기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영혼을.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마태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 은혜가 뭔지 알았을 겁니다. 그가 이 나를 따르라 한마디에 죄사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누가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렸답니다. 그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는 그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더라도 한 며칠 있다가 오늘은 좀 고기를 잡아야겠어. 그리고 잡아도 괜찮습니다. 잡으면 됩니다. 근데 세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만두면 로마 정부가 당장 그 다음날 다른 사람을 채용할 겁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마태가 자신의 안정된 수입과 물질을 다 버립니다. 대신에 영혼의 축복을 받습니다. 영혼의 축복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렸던 마태가 뭘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이 잔치를 베푸는 일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누가는 마태가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누가 왔을까요? 부패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흔히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온갖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창기들, 도둑놈들, 불법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세리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왜 그런 모임을, 그 잔치를 베풀었는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 기뻐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멈출 수가 없어서 그 기쁨은 잔치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출발과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의 구주가 되고 나의 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태와 같이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와 같은 죄인들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너무 기뻐서, 그 은혜가 커서 감당이 잘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동안 계속 울었습니다. 뭐 다른 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만 계속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사람을 만나면 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만나도 이야기할 게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 잔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위대한 그 가르침을 하는 예수님이, 선생님이, 알고 봤더니 이 창기, 세리, 죄인들, 도둑놈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막 식사를 하고 어울리는 거 보고 그게 어떻게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는 일이겠습니까? 죄로부터의 분리가 거룩이라는 것인데, 거룩이 그 분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룩해야 할 분이 지금 죄인과 부정과 함께 있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세 가지로 아주 논리적으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논리로 얘기를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저 사람들이 죄인이 맞다면, 저 사람들이 정말 아픈 사람들이고 병자라면 당연히 저들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그럼 너희는 뭘 해야 되느냐? 아픈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지금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누가 정말 아픈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물음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 다시 13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13절.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뜻이 어떤 뜻일까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사가 아니야. 내가 정말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의 긍휼한 마음이다. 제사는 죄인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제사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그게 제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제사가 죄사함의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무슨 정성과 치성 같은 것이 됩니다. 내 의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지,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이 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상한 마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죄인임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있어서 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그게 의가 될까요? 여러분이 선행을 하면 그게 의가 됩니까? 구제를 하면 그게 의가 됩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거는 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의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그 순간, 이유를 찾는 그때, 그 위치에 있을 때 이미 우리에게는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이유를 댈 수 없을 때, 내가 정말 무가치함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 때,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롭다라고 한다. 의롭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명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입니다. 죄인이 아니면 회개할 수 없지요. 회개하기 위해서는 죄인입니다.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 복음이 명하는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은혜와 긍휼로 주어지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단 하나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인에 대한 긍휼과 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세 번째, 복음이 우리에게 명하는 바가 있습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했던 거, 여러분이 섬겼던 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마태를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저를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